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얻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데모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 보고를 받은 그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참한 사륙이 벌어진 것이죠. 이 시기를 살았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2000에서 30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을 물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이에요. 한 3000명, 400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처참하게 사륙을, 도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그곳에 있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큰 망대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사건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재난이고요. 실로암 망대 사건은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 사건이죠. 재난이죠. 이 두 사건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랬는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또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무자비한 학살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민간 학살이 나오는데 그냥 평범한 민간인인데 시체만 뭐 한 거의 410여 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또 신체 일부가 막 잘려나간 그 시신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전쟁 윤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 윤리가 있대요.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데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 민간인들은 보호받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전쟁 협약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약속인데, 그런데 이런 약속이 오늘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진배 없이 오늘날도 어디선가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내려앉았잖아요. 또 어디선가 불이 심하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어요. 또 건물이 무너내리는 사건, 사고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실 공사를 주도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고하게 죽은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넌 교회 다니니까, 넌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5절과 3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읽을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도 망할 수 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모두 언제 어디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들만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숨겨진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2절 끝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죄가 크길래 저런 학살을 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죄가 무섭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무참히 저렇게 살해당하는 것일까?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반드시 저들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들의 생각을 다 읽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다. 저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왜 저렇게 무고하게 죽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왜 저 가족들은, 왜 저 나라는 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진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죄인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으로부터 5대 교리가 시작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실력과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만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요, 먹고 남아서 버리고 심지어 그만 먹기로 결단하는 우리도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3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 중에 이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책 제목이에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수 있죠. 성수대교가 갑자기 내려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쌍둥이 빌딩도 테러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재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어 나가야 되는가? 저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럴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이 쿠시너, 랍비 쿠시너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책에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왜 죽어가는가?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알았잖아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다. 모두 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수준을 다 꺾어 놓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죄인들이 지옥에 갔는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냈냐고. 나를 교회로 데려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라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 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라도 지옥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핑계 못할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고난과 재난은요, 누가 당하더라도 마땅히 받아 마땅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애매한 고난이 당하게 되냐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선포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일성이 회개하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사에는 너무 친숙해요.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너무 친숙하죠. 그런데 사실 회개에는 낯설어요. 감사는 우리가 잘 하는데 회개는 잘 못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야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한 18년, 19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가 막 붐이 일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인천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곳은 반드시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스모키 마운틴. 혹시 들어보신 분,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스모키가 뭐예요? 담배 연기할 때 그 스모크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산, 이게 스모키 마운틴인데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계속 압축되면서 썩으면서 고열이 나니까 막 불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에요. 이게 스모키 마운틴.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쓰레기로 연명하는 빈민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청년들이 필리핀 오면 반드시 이곳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장면을 보게 할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저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저 청소년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 잘 만난 줄 알아야 된다. 나라 잘 만난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고. 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 버스 안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기도 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죄인이라고요. 똑같이 다 망할 죄인인데 누군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그럼 부산 사투리로 꼬로마다는 거예요. 꼬로마다.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 다 되어 갑니다. 꼬로마다가 뭔지 알아요, 제가. 아주 못난 기도예요, 못난 기도. 아주 못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저들보다 나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회개합니다. 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죄인인데 저들보다 더 선하지 않는데, 저들보다 더 잘난 게 아닌데, 저들보다 더 잘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나라예요. 부자 나라라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자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 때문일까요? 시험 때문일까요? 직장 때문일까요? 가정 문제 때문일까요? 가정 문제도 2위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 돈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만한 실력과 수준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건 송구해야 된다고요. 송구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시하느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대 아이 중에 최고의 실력자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잘했다, 칭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이 뭐길래 생각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회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회개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이상하잖아요.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복 받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회개가 나와야 되는가? 회개가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회개가 되더래요. 왠지 아세요? 사실 이 목사님은 당신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는지도 몰랐대요. 내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는지도 사실 몰랐더래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시험 본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좋은 목사일 텐데 정작 내 아들이 시험 보러 갈 때 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진 목사가 자기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회를 한다고 아이 입학식도 못 갔대요. 아이 졸업식도 자기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으시대요. 내 아이를 앉혀놓고 시험 문제를 단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대요. 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할 게 아니라 이게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실 때 그건 우리가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은 재난을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워할 것에 놀라워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내가 저렇게 당하지 않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는 건 놀라워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무화과 비유로 마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으로 마치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흥미로운가? 6절을 보시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되죠? 원래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노지에 심는데요, 그냥 길거리에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래. 그런데 포도원에 심었대요. 이건 아주 특별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뭘까요?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농부가요 절대로 무화과 나무를 탓하지 않아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포도원 지기로 묘사된 예수님이 절대 죄인들 탓을 하지 않아요. 우리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피땀 흘려 책임지고 갖고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시겠다고, 언제까지 가꾸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년인가요? 7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미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내주고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3년은 완전수잖아요.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으니 이제 찍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미루고 또 미루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재난 피할 수 없지만 찍어 불에 던져지는 멸망은 피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어요. 재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저들에 비해 우리가 좀 건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저들에 비해 우리가 좀 복받았다고 느껴지세요? 저들에 비해 그나마 우리는 큰일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가꿔주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기도보다 먼저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